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는 2000년 가까이 흘러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운동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 그리스도교의 시작인데요. 최근 그리스도교의 초기 역사를 다룬 책 예수운동 70년의 역사와 신학이 출간됐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저자이신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그동안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이제 장마철이 오는데 여러분 가정에 다 행복하시길 빕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해방신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 해방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제가 독일에서는 신약성서를 전공했고 남미 엘살바도르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책을 쓰시고 또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소장님께서 쓰신 책들 쭉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출간된 책은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예수가 어떤 말씀을 했고 행동을 했는가를 추적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추적한 것입니다. 네, 책 제목이 예수운동 70년의 역사와 신학입니다. 예. 자, 예수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학자들은 그리스도교 또는 초대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을 예수운동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린 다음에 곧바로 그 그리스도교 또는 초대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분들이 유다교 안에 머물렀다가 적어도 한 40년은 같이 유다교 안에 머물러서 서로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갈등을 겪었는데 네. 그 한 40년 뒤에 그 유다 독립전쟁, 유다민족과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해서 유다민족이 졌어요. 그 뒤로 예수운동 그룹과 유다교가 완전히 결별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 시간을 예수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부처님도 종교를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이 종교를 만든 것은 그 가르침을 운동으로 승화시킨 제자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불교도 불교와 연관이 되지만 불교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그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도 유다교에서 그 좋은 걸 배웠는데 결국 유다교가 분열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과 절차를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추적해 본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이렇게 교도들도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도 유다교와 예수를 믿는 종교가 무엇이 공통점이고 차이가 나는지를 아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네,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예수운동 안에도 세 그룹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수 추종자들은 유다교 안에 그대로 머무르자. 네. 유다교 안에 머무르면서 유다교를 새롭게 개혁하고 쇄신하자 이런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유다교를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로 만들자. 그래서 유다민족 말고 온 세상으로 나가자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중도파 비슷하게
유다교와 이렇게 그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유다 민족 밖으로 나가는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중간 입장이 있었어요. 예. 그 세 그룹이 있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나 보수와 중도와 진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원불교를 자세히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원불교 초기 그 우리 대종사님 그 측근 중에도 불교 내에 머무르지 않은 그런 의견을 가진 분도 혹시 있었지 않을까 싶고 또 불교와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룹을 만들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불교에서 좋은 것도 배우지만 부정적인 우리가 좀 극복하자 이런 그룹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예수운동이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예. 이제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따르되 분명히 예. 새로운 종교로 이제 출발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아마 불교와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 고민은 제자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원불교는 3.1운동이나 이런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아마 그런 데 있어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수운동 사람들도 유다교가 유다민족이 로마 민족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유다 독립전쟁을 하는데 예수운동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아마 비슷한 고뇌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세 분파가 있었습니다. 예. 유대교를 쇄신하자고 하는 보수파, 그리고 중간 입장을 취한 중도파, 그리고 완전히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이 진보파가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파가 좀 결과적으로는 유다교 안에 머무르지 않은 그룹들은 유다 전쟁에서 전부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역사에서 소멸됐고 예. 중도파도 결국 소수파로 있다가 흐트러졌고 결국은 유다교를 이탈해서 온 세상으로 나가지 않은 그룹만 결국 생존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이론적인 갈등으로 생긴 게 아니고 역사의 아픔에서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서 어쩔 수 없이 분열되는 쪽으로 이게 귀결되어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론의 그 성과가 아니고 그냥 역사의 흐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전에 인터뷰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예수 운동도 좀 정치적인 탄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 그룹 중에서도 유다교 안에 머물르지 않은 그룹은 그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다교의 외피를 입고 보호를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유다교에서 이탈하지 않은 그룹은 유다교에서도 이렇게 냉대를 받고 로마 제국에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탈 그룹들이 나중에 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전부 처형을 당했어요. 예.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그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운동은 그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나름대로 생존한 그 그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매력이 있었어요. 이 매력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제가 이번에 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네. 어떤 매력 때문에 생존했는가. 예수 운동의 매력에 대해서 선생님 좀 들려주신다면요. 예, 첫째 예수운동 사람들 내부에서는 그 권력 문제, 돈 문제, 사회적 계급 문제로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회 상황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당시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많은 그 사회적 차별이 있었는데도 예수운동 그룹 안에서만큼은 이 사회적 차별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예.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예수운동이 퍼져나가던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회를 보면 운명론이 지배했어요. 다신론과 운명론. 그래서 내 운명, 역사의 운명은 될 대로 되어라. 모르겠다. 운에 맡기자. 이런 흐름이었는데 예수운동만큼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개인의 운명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분이 있다 하는 그 자신감과 안정감으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어요. 네. 그게 큰 매력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노예도 있고 또 부자와 빈자도 있고 남녀 간의 차별도 있는데 예수 운동을 하는 그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넘어선 정말 지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군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유일하게 내부의 평등이 유지된 게 딱 이거 한 번이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1세기에는 예수운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는 평등이 실현됐는데 2세기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 목사 신부라는 직업 종교인 그룹이 나타나고 또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관행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유감스럽게 교회 성당에서는 남녀 차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 목사 신부와 신도 성도의 차별이 거의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아픔을 겪어왔어요. 예. 제가 듣기로 그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그 뭐 개신교 내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많이들 이때를 말하는 거죠? 예, 대체 초대교회, 즉 제 용어로 예수운동이 어떤 면에서 돌아갈 정도로 매력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책은 거의 없어요. 돌아가자고는 하는데 왜 돌아가야 하는가? 그때 무엇이 좋았길래 돌아가야 하는가? 지금 21세기 교회 성당은 대체 뭐가 잘못됐고 고쳐야되길래 1세기 예수운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가를 분명히 밝히자 하는 게 제 책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운동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차별이 없고 또 어떤 운명론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을 얼마든지 바꿔내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도적인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거의 없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체적으로 애쓸 수 있다, 노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찬 시기였어요. 네. 그게 그 당시 사회를 놀라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운동 그 공동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서로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같이 교류한 그 모임은 고대 그리스도교 예수운동밖에 없었어요. 네. 모든 사회 조직이 그렇게 자주 만난 일이 없어요. 네.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는 신부도 목사도 평신도도 없는 정말 그렇습니다. 평등 공동체였고 빈자와 부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도 없는 그런 공동체였군요. 그러면 네.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기초를 쌓은 분들이잖아요. 그 예수운동 그렇습니다. 70년의 그러니까 공동체가. 1세기 예수운동은 바울의 편지, 그다음에 내 복음서가 나와가지고 예수운동의 그 이론적 기초도 쌓았고 조직의 그 이렇게 기초도 다진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2세기 이후부터 공동체 안에 그 지도층과 피지배층이 생기고 여성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1세기보다 2세기 이후 그리스도교가 후퇴해버렸어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상이 점차 좋아지고 성현들의 가르침을 더 잘 받들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그 2000년 전 그 70년이 딱 좋았다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독일의 소설가 괴테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가 문명은 발전했다. 과학기술이나. 그러나 인간의 품질은 후퇴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운동도 지금보다는 자연과학이나 기술이나 모든 문명이나 물질적 삶이 지금보다 소박하고 초라했잖아요. 네. 그러나 정신의 수준은 지금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게 정말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점이에요. 네.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좀 더 편리하고 이렇게 살긴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품질은 퇴보해 있고 우리 인간 개인 하나하나의 그 수준은 떨어지고 있다. 옛날보다. 네. 더 사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이익만 노리고 있고 더 차별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품질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자, 그럼에도 예수운동에 나선 그 초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정신은 계속 계승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세기 예수운동의 정신을 되살리자 이렇게 부르짖는 건 마치 우리 원불교가 초기에 그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가 계속 계승 발전하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초기 정신과 어떤 또 성경의 기초가 또 그때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경전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그 경전이 좀 쓰여진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운동 사람들은 곧 세상 끝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말씀과 행적이나 이런 기록을 남길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세상이 망할 건데 기록을 남겨서 뭐하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세상 끝날이 안 오고 예수의 그 초기 제자들 다 세상을 떠나니까 예수 얼굴을 본 일도 없는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책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관한 기록이 뭐고 그 추억이 뭔가를 남긴 것이 오늘날 신약성사가 됐고, 거기에 이제 그 예수에 대한 해석을 쓴 바울 편지들도 나오고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회고한 복음서가 4권이 쓰여졌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고 행동했다는 걸 계속 추억하고 오늘에 되살리고 하는 그 이론적 기초가 생겼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날 신약성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 운동은 그칠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계 종교로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군요. 근데 로마 그 제국의 정치 지배층들은 식민지가 늘어나고 여러 민족을 이제 그 병합하면서 국토가 늘어나니까 이 유럽 많은 지역에 거친 로마 제국의 정신적 통일이라고 할까요? 예.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다스릴 만한 어떤 그 문화적인 정치적인 기초를 필요로 했어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 예수운동이 적절하게 선택된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네. 로마 제국 정치 지배층은 예수운동을 이용한 거예요. 예, 국민 그렇죠. 교육을 위해서. 그걸 또 우리 그 예수운동이 이용을 한 것도 되죠.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네. 이게 정치의 도구로 써먹었고 또 정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운동이 종교적 안정을 찾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운동이 로마 제국의 정치 이익에 위배되는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순치가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운동이 로마의 정치에 이용당할 빌미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요새 말로 말하면 종교가 문화관광부 소속 한 부서로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 그리스도교가 이상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소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하면 저항 정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어떤 편드는 그런 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권력과 돈과는 반대되는 정신인데 이렇게 공인이 돼서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박해받다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는 건 됐고, 그런데 로마 제국이 협조를 안 하다가 이제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박정희 시대의 국민교육 헌장처럼 로마 제국에서 예수운동이 그런 역할로 떨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네. 이게 박해를 받지 않고 경제적 안정을 회복했는데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실천하는 면은 이제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게 안타깝죠.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지 이렇게 정확히 그 정신과 가르침을 또 채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를 따라서 예수 운동도 이렇게 2000년 동안 조금씩 또 변해왔을 것도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반도에서 예수 운동은 어떻게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대체 1세기 예수 운동을 뭐 때문에 연구해서 21세기 그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게 고민이 됐어요. 네. 첫째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반도 한민족 사회에서 어떤 종교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걸 배울 수 있겠어요. 이게 종교 간의 차별이든 빈부격차건 또는 문화적 차이건 외국인 차별이건 간에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돌봐야 되는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도. 네. 그건 우리 원불교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차별을 없애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돕는 그런 어머니 같은 종교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대종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요. 정치는 아버지, 엄한 아버지라면 그 종교는 부드러운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다. 예, 이렇듯이 우리 지금 원불교나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면에서 협조하고 서로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차별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종교가 나서는 것, 네.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실현해내는 우리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운동 70년의 역사와 신학의 저자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소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